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믿음의 시험에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께서 삶에서 허락하신 시험과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문제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들, 그런 모든 시험들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것들을 다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같이 항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문제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갖다가 이 땅에 공존하게 하셨죠. 우리와 함께 같이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갖다가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공존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이 사단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테스트하는, 우리가 믿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믿음의 체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 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평화롭게 에덴 동산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시험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허락하셨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넘길게요. PPT.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시험들이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연단시키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당했을 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해서 뭐예요? 그 연단은 곧 우리 그 연단을 통과하고 그것을 잘 패스하면 승진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험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시험 치를 때 아시죠, 여러분? 시험, 학생들이 시험 공부, 여러분 말씀 공부 막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 가가지고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시험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서 진짜 순종하는 건지 안 하는지 믿음의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냐고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세요. 감당할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왜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 학년 더 올라가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승진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성장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높여주시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셔서 그 문제를 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볼 때 뭐죠? 그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배운 것들 갖다가 풀어내듯이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가운데 어두움이 주는 이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심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서 거둘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복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큰 복 받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먼 훗날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에서 들어가서 받을 그 영광의 귀한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그 영광 우리가 받을 상급 그 영원한 축복에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저 영원한 곳에서 영광으로 거둘 그러한 복 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슬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예? 이 말세에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죠. 영원한 곳에 심어야죠. 거기가 30배, 60배, 100배 진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심는 것을 거둘 날이 있는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복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둠이 계속 우리를 치고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럴 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나를 찔러. 그래서 나를 쓰러뜨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계속 하는 이 마음을 막 흔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잘못한 거 없는데 욕도 먹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욕하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려. 속상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도 참고 견디면 거기가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감당하는 것은 상급이에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받을 수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치욕을 당할 때 나는 복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복받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어서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여러분 시험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지처럼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시험지 같은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의 괜히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받는 게 있어요. 이건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고 받지 말아야 될 시험이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그러죠. 여러분, 이 시험은 템테이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저도 여러분도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로부터 그 유혹하는 그 시험은 그 시험에서는 그 시험은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측정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지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시험지를 잘 통과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요. 하나님께 시험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보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믿고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너는 본토 네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가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 방금 읽었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니까 순종하고 한 걸음을 뛰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믿음의 여정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어요.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고 뭐냐면 결국 뭐야? 복 주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 받게 하고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떠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은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었다 그래요. 가나안 땅.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신앙 여정을 하니까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냐?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서 12지파가 돼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그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종살이로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서 430년 만에 이 아브라함이 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430년 만에 그들이 뭐예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신앙의 여정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시는 그 신앙의 여정이 똑같다라는 그게 또 그것이 또한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지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였냐면 시험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냐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뭐냐면 믿음의 시험지를 그들에게 치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알려 하심이라. 아니 시험을 치러봐야 시험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어떻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에 통과하면 승진을 시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시험을 못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어린 아이들 미국에서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가서 시험 보잖아요. 한국은 시험 한번 떨어지면 대학 시험도 한 번 떨어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요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날 뭐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서 시험 못 봤어. 아니면 어떤 이유로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메이크업 테스트가 있어요. 다음에 또 보게 해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주고 피할 길도 주고 다음에 시험 치르게 하세요. 근데 그 시험이 없어진 게 아니죠. 다음에 꼭 봐야 돼요. 근데 다음에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시험을 봐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사 그래요.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의 여부를 아는 거야.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어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에 뭐 보이는 세계하고 접촉하고 산다고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고 영에 속한 하늘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삶이야. 거기서 공급받고 거기서 채워지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거야. 이 땅을 창조하신 게 누구지? 하나님 아버지야. 뭘로 창조하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물질 모든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어.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삶을 진짜 살아나는지를 그 믿음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우리 삶의 문제로서 가로막히는 홍해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광야에서 물이 없게 해도 잠깐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막 화내지 말고
좀 믿음의 테스트를 잘 치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걸 봤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홍해의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해서 해보세요. 이 홍해 바다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냇물이 아니에요. 강이라고요. 강도 아니고 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바닷물을 쫙 가르니까 이 바닷물 사이로 뭐 길이 나가지고서 좋기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이렇게 벽이 막 생겨가지고서 그 사이를 막 걷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나는 속으로 저 기적을 봤으면, 저 놀라운 광경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불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만 만나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당할 때 말씀대로 좀 해보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긴 들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대로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를 때문에 문제만 집중하니까 현실만 막 바라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내야지? 라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당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삶에 나가가지고서 시험지를 치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를 받아서 치르는 그것이 뭐냐면 삶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40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이 땅의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하셨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3절 읽었죠? 거기 16절 그 쭉쭉쭉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라.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끌어내시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한 그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 신앙의 여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또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지가 주어졌을 때 이 시험을 결국은 축복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이 시험을 치르고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시험을 치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믿음의 샘플,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대로 유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되는 거라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요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밤새도록 이 어부인 베드로가 막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밤새도록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경험 다 총동원해서 뭔가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안 됐어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설교를 다 끝낸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 생각에는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다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고기가 없었던데, 밤새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나지?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물을 내리는 순종하는 믿음,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가능하게 하여. 여러분의 믿음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 가능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었대요. 현실 불가능.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 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밀가 부르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채치는 거 알아요? 이게 키질하는 거, 키질할 때 보면은 이렇게 탁 해가지고서 이 곡식이 탁 날아가잖아요.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하신 거 봤어요, 시골에서. 근데 딱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면은 다 이렇게 흔들면은요, 막 다 요동을 믿음이요. 사단이 이렇게 흔들면은요, 요동은 해요, 다. 그냥 알곡이고 뭐고 막 그냥 다 그냥 뭐예요, 흔들려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늘로 막 뜨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밀가부를 이게 탁 체질하면은 알곡은 뭐예요? 다시 떨어져요. 다시 그 안으로 떨어져요. 근데요, 가라지들은 다 뭐예요?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요. 쑥 날아가요. 그래서요, 퀴즈를 통해서 뭘 아냐면은요, 믿음이 있는가를, 믿음이 있는 알곡들은 딱 다시 가라앉아요. 처음에 막 요동하죠. 같이 막 난리가 나는데 다시 뭐예요? 딱 제자리로 돌아와요.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막 얼마나 우리를 믿음이 막 떨어지게 하려고, 예? 그렇게 막 퀴즈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19절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믿음에 견고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23절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는 이 스토리를 쓴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딱 보여주고 기록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만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24절에 보니까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의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가 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승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써놓은 거를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하나님 우리한테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임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는 것을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축복 주시려고 결국은 그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와요? 왜 걱정 이렇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꼬여요? 축복받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그냥 복만 주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려는 그러한 도구로 이 고난과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독수리가요 독수리 새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여러분 그 독수리를 막 떨어뜨리면서 날게 하잖아요. 그냥 둥지에다가 놓고서 그냥 이렇게 보호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결국 뭐예요? 스스로 날게끔 하는 게 진짜 강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축복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유업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유업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구원의 소식을 받았어요. 그러나 들은 바울 그 말씀에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약속의 자녀이지만 다 축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만 가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만 가는 그런 구원만 구원이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부족함, 결핍 속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은 그냥 죄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구원이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구원인데, 구원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혈신에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구원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받고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시고 복받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인내를 가져야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죄를 안 짓으려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상황들이 있지만 믿음의 싸움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점치는 거, 원수 맺는 미움, 다툼, 시기, 화, 당파,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여기 뭐냐면 21절에 뭐냐면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축복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거, 악독하는 거, 수군수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남의 말 하는 거, 이거 험담하는 거.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저 사람처럼, 응? 누굴 이렇게, 뭐죠? 훔치거나, 내가 음행하고 이런 거 안 해. 수군수군도 똑같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 여러분, 예.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죄는 다 죄예요. 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으셔야 돼요. 30절이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거만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내가 험담하고 있는데 맞아 그러면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양심이 타락한 자요,
약속을 배신하는 자요. 여러분, 배신자들 하나님 그것도 안 좋아하세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거 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난 동성애 아닌데. 동성애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다 음란물 보는 거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음란물을 뭐 쳐다보는 거는 내가 간음 안 한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간음이에요. 동성애나 다 나쁜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나 탐욕 부리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욕하는 거나. 아, 욕은 문화인데요. 무슨 문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다 죄예요. 입술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여기 안 찔리는 사람이 없나 보다. 다 너도 나도 하나님이 죄를 막 들추실 때는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가면은 다 뭐예요? 주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를 비춰보는 계기가 되시길. 말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대요. 믿음의 싸움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짐을 벗어버리는 것도 지금 중요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반칙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지금 이 짐이 지금 벗어버리고 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지금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지금 앞을 못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내가 승진을 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이 뭐예요? 나를 보기도 지금 바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도 뭐예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너도 나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더 나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경주를 해나가야 되고 사단이 밀가부르 듯이 뭐예요? 다 맨날 후들겨치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떨 때는 뭐예요? 다 집어치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경주를 또 뭐예요? 퀴즈를 탁 할 때 다시 가라앉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믿음을 싸우려면 못 싸워요.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나가죠.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너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야.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이러면서 뭐예요? 같이 하자.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점점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같이 하는 으쌰으쌰 하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우리끼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둘러싼 증인들이 있어요. 목격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거를, 시험 치르는 것을 보고 있는 영적인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서 저 심판날에 가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이것을 뭐예요? 다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래요. 한두 명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은 증인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을, 아니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은 점수를 높이 주고 싶지만 뻔해요. 우리의 시험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미워하고 또 죄에 빠지고. 요동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막 우리를 집중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막 떨어지게 할 때 다시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달려야 돼요. 끝까지 마라톤처럼 계속 달려야 되거든요. 계속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상급이 계속 있어요. 승진할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집중을 문제에 두지 말아야 돼요. 집중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능력을 다 채찍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다 이기셨다고 하고 우리를 뭐예요?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은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하나님께서 뭐냐면 약속했어.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하나님께서 뭐냐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